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라는 아타나시우스의 시대만의 쾌거가 있었듯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한 1500년대 종교개혁만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루터의 신학적 쾌거는 구원론,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받는 구원,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루터의 신학을 계승하면서도 교회사 전반 동안 점차 강화되어 오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다 정확히 표현해 구원뿐 아니라 심판도, 나아가 인간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좋은 일도 또 모든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신다는 이중 예정론,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루터가 은혜구원론을 통해 구원론을 정립할 때까지는 일중 예정론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은혜구원론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된,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또 두왕국 이론을 통해 택하지 않으신 자들의 예정된 심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에 이르러서야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심판, 축복뿐 아니라 저주까지 아우르는 이중 예정론의 명확한 형태로 정립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이미 명확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루터에 의해 은혜 구원이 명확히 선언되기 전까지 신학은 인류의 구원 이상의 지경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자 그제서야 심판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중 예정론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두시기도 하지 않으시려는 욥의 고백 등을 통해 묘사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토기장이가 한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고 다른 그릇에는 천한 것을 담을 권리가 없느냐, 그럴 자유가 없느냐, 이런 표현 등으로 묘사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에 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고 표현하는 한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회개와 순종을, 그리고 그 밖의 자들은 자신들의 죄성을 따라 반역과 심판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예정론은 칼빈의 신학적 쾌거이지만 칼빈주의라 자칭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난해한 교리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난해한 것이 아니라 되려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또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다만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즉 온전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받아들이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이중 예정론의 난해함이 아니라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을 온전히 받아들였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에 아직도 부분적으로라도 경도되어 있는 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오롯이 인정하는 자들은 오히려 성경의 신비를 풀어주는 교리인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교리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전하기에는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으로 와서 이중 예정론이 없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읽다 보면 그냥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스테리네, 이렇게 치부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중예정론이 신학적 쾌거임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교회사 전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일관된 신학적 흐름입니다. 고대 제국들이 인간 중심주의 황제 숭배를 추구했던 것처럼 로마의 교황청은 교황부호론을 교회사 내내 점차 강화하여 교황의 권위를 교회 내에 공고히 세우려 합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회사 내내,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다 공고히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인간의 황제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을 세우려 하는 성경적 신본주의, 이 두 세계관이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게 부여하는 모든 타이틀을 미리 주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와 신본주의 세계관은 이전에도 오늘도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극단적으로 타협 없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는 또한 마치 성경적 조직 신학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취급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신학계가 상황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신학적인 발전도 계속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개혁 신학을 계승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고 이해하는 쾌거, 즉 사도들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세 관점 따위를 갈라 쪼개버리는 보다 예리한 양날검을 교회는 휘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학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정의를 하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학으로 발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서의, 절대군주로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을, 그리고 또 그러한 신앙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든지 아니면 패배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가 위기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세지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는 이미 패배한 타락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기에는 승리, 엄청난 신도들을 거느리고 교세를 떨치고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패배한 자들인 것입니다. 칼빈은 일찍이 목회에 전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로 나무래던 칼빈은 친구들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서 목회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내몰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협박했어요. 너 지금 이렇게 네 목회가 필요한데 너 목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 저주하신다. 제일 친한 친구가 이러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러고도 철저한 금욕주의,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칙주의를 강제해서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을 초청하여 돌아온 후에야 칼빈 스스로 구상하던 교회 도시로서의 제네바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건설된 제네바를 통해 칼빈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목회와 목양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교사들을 교육시키고 또 선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지로 제네바를 삼았고, 그에 더해 프랑스 등의 지역에 안전가옥을 설치하고 비밀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게릴라 선교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선교사들을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칼빈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프랑스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라 보는 학자들이 많을 정도로 칼빈의 게릴라 선교전은 강력했고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을 오늘날 목회자 또는 신학자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화평을 말하고 관계를 말하며 은혜 만능을 말하고 신학자들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책상 뒤에 숨어 있고 설교 강단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존 칼빈을 이 사람들이 계승한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로서의 칼빈의 분투는 개신교 세력을 규합하고 당대의 신학적 쾌거, 즉 말씀의 양날검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목회자로서의 칼빈의 업적은 영적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학자, 목회자, 종교개혁가, 그리고 영적 전사로서의 칼빈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은 그의 지치지 않는 항전의지, 죽을 때까지 불살랐던 항전의지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 아타나시우스와 마틴 루터를 빼닮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 그리고 승리를 향한 집요함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인간들을 향한 마틴 루터의 공격적인 태도만 살펴볼 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공격당할 때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내던지던 루터의 격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루터가 성품까지 좋았으면 또 다른 교황이 되었겠죠.
종교개혁의 80%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단명을 했죠. 오래 살았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의 단점들이 되려 그 사람들의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교회 위에 더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일개 신학자들이고 일개 목회자들일 뿐 하나님의 전사들이 아닌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전쟁이 자신들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여 전쟁에 뛰어들고 싶지 않아 하니 주님의 승리를 집요하게 쫓았던 칼빈의 내면의 불을 보지 못합니다. 유교적 범신론적 성인군자의 태도를 갖추어 인사를 잘하면 좋은 신앙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모든 일이 부드럽게 풀린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5번 유배가고 존 칼빈은 수없이 많은 순교를 목격해야 했고 마틴 루터는 순교를 불사하면서 뛰어들어 싸워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교적 성인군자가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됩니까? 그건 공자를 따르는 인간이에요. 말씀드렸지 않나요? 루터가 인품 좋은 헤스 교수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되었다고. 그게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게 영적 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군자의 태도를 갖춰서 인사 똑바로 하면 저건 좋은 집사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역사하실 때는 모든 일이 부드럽게 풀린다. 네, 성경과 교회사는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포기하셔야 됐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전도는 잘못된 신앙의 표현이라고도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과의 관계를 훼손 안 했는데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사는 요즘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달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 및 바리새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으셨고 마지막에는 평민 군중들에 의해 정죄당하셨습니다. 평민들과 관계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또한 세상과의 관계를 훼손했습니다.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지.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도전해서 황제에게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초대교회 종교개혁가들 모두 원시 종교개혁가들 모두 세상의 시대정신과 원수진 것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성경과 교회사 어디에 성인군자와 세상과의 화평을 쫓는 위인의 예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상황이 부드럽게 풀려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까? 루터는 상황이 부드럽게 풀려서 순교를 각오하고 보름스 종교우위에 맞서야 됐습니까? 세상의 가치의 매력을 느껴서 죄성이 원하고 가르치는 바를 쫓아봐야 말로만 기독교인, 실제로는 전쟁을 이끄시고 적들을 무너뜨리시는 주님보다 스스로 온화하고 현명하다 자처하는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어떠한 자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보다 온화하고 현명하고 전투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능멸하지 못합니다. 뿌린 대로 거둘 뿐이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